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총 오늘 들어서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주님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받고 주님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는 떡이냐 복음이냐, 떡과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게 받았던 시험, 곧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함직한 세 가지 시험과 근원적으로 같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그 본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사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직면할 때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도 승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에 승리하십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기록된 말씀.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말씀을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이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12절 말씀에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유일한 영적인 공격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암송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암송하셔가지고 암송한 말씀으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단을 즉시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암송한 말씀으로. 반면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암송하지 못했어요.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단이 있다가 야 진짜 죽으려나? 진짜 죽을까? 아니야. 너희들이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너희들 보고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런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보니까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함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야, 죄 한 번 짓는 게 어때서 그러냐. 누구나 다 짓는 죄다. 근데 그 죄가 한 번 짓기 시작하면 두 번 짓고, 두 번 짓기 시작하면 세 번, 세 번 짓기 시작하면 네 번, 이게 점점 죄가 습관이 되는 것을 악이라고 그럽니다. 악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특별히 오늘은 저는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하신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흔히 유혹이라는 말을 영어로 쓸 때는 tempt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 temptation은 유혹을 받아서 파멸하게 만드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래서 아주 파괴적이에요. 결론으로 목적은 어디다 두고 있냐? 망하게 하는 데 있어요. 유혹은 어디서부터 오냐? 마귀에게서부터 옵니다. 반면에 시험, 테스트는 어디서부터 오냐? 테스트는 건설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 시험을 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 시험을 칩니다. 왜 시험을 칩니까? 떨어지라고 시험 치는 게 아니에요. 붙이려고 시험 치는 거예요. 경찰 시험을 치릅니다. 왜 경찰 시험을 치릅니까? 경찰이 될 만한 사람을 뽑으려고 치는 거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떨어뜨릴까 해가지고 경찰 시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소방관 시험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방관에 접수를 합니다. 열심히 체력장 시험을 하고 막 모래가마니 짊어지고 뛰고 위몸 일으키를 하고 모래 달리기를 하고 막 이렇게 체력 시험을 봅니다. 또 필기 시험도 봅니다. 왜 그렇게 봅니까? 소방관 할 만한 사람을 뽑으려고 보는 거지 어떻게 하면은 많은 청년들을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낙심하게 만들까? 이러려고 시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면접 보는 이유가 뭡니까?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을 찾으려고 면접 보는 거지. 이번에 면접 100명 봤어. 한 명만 뽑아. 99명 떨어뜨리는 재미가 있지. 이렇게 하면서 면접 보는 회사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 시험의 목적은 건설적인 것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흥하게 하고 진급하게 하고 진학하게 하고 취직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를 훈련시키사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성전 꼭대기가 의미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종교적인 교만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종교적인으로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나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영구 목사 아니면 초성큰 쌤 교회가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대통령, 국회의원, 국회의원 나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제가 일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비를 한 번도 포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자기의 희생을 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은 말짱 거짓말입니다. 종교적인 교만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만 중에서 가장 위험한 교만입니다. 약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날 불러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신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더 나가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오산에도 저 다이소에서 오산 다이소에서 저쪽 고속도로 가는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왼쪽에 하나님의 교회 뭐 성전도 있고 뭐 선교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크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인천에 가보면 숭의동 쪽에 율목교회라고 있었는데 율목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를 아름답게 전하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어져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 안상홍 씨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 안상홍 씨는 이단인데 이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부인이 지금 살아 있어요. 그 남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인은 하나님 어머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분들, 우리 선배들 중에 유명하신 분들, 뭐 유튜브에 뭐 몇만 유튜버가 자기의 설교를 시청하고 이러신 분들이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매번은 기도 못하지만 가끔씩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따라오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교만은 면역이 안 됩니다. 저희 형님이 나가던 교회, 천안에 형님이 나가던 교회에 교회 개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형이 저만 만나면 맨날 그 목사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 그래서 제가 하도 형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좀 자랑해. 예수님. 목사님 자랑하지 말고. 그 목사님도 사람이야. 그 목사님도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는데 저보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 동생 목사님 말씀이 옳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은 그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그 사단이 예수님을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왔어요. 최고의 자리에 완치게 내가 너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내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 내가 이거 다 너한테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와. 그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나님의 나를 불렀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다 모여.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안 모이는 게 그 사람이 안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모여주는 게. 잘 되는 게 여러분 다 좋은 것 같지만 진짜 잘 돼서 교만하면 안 돼서 겸손한 게 차라리 낫습니다. 잘 안 돼서 겸손한 것이 잘 돼서 교만한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100배 낫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해가지고 고난이 많은 고난을 겪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이 땅에서 띵가띵가 맨날 놀고 먹고 그냥 많은 재산을 가지고 편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고난받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고난을 당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하는 경우야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빠졌던 깊은 영혼의 늪과 같은 존재가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는 교만이라는 늪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여러분 너무 사모하지 마십시오. 대저 높이고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것이 올무 같아요. 저는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서울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저는 들었어요. 저는 어제 우리 집사람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국민의 부르심에 답하기 위해서 저는 국회의원 선거를 계속할 겁니다. 그 사람 떨어졌어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이 당선되지 않았을까? 제가 국회의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말로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번 선거는 접겠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을 기억하면서 저는 아내를 애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주시고 이렇게 추천해 주신 분들한테는 감사하지만 저는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기에 더 이상 국회의원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 나중에 마음이 추스러지고 그러고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대선에 출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을까? 실제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 어른이 6.25 전쟁 때 인민군 포탄을 날라준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진영에서 다른 정당에서 막 당신 장인어른이 그렇게 말이야 인민군 전쟁할 때 6.25 때 포탄 날라주고 그러지 않았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한 유명한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니 그럼 저보고 아내를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 말 때문에 많은 여인들의 표가 많은 여성 인권자들의 표가 그 사람한테 가서 혹시 당선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지금도 계속 올라가는 자리에 있습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내가 이 성령 충만하면 못할 일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손에 막 힘이 가득한 것 같습니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회 때 또 특별히 청소년 때 막 태권도 배우고 합기도 배우고 특공무술 배우고 뭐 이렇게 주짓수 배우고 그러면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힘이 생기고 기술이 있으면요 자꾸 써먹고 싶어보는 거예요. 써먹고 싶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큰 사고 납니다. 그러다 몸 팔고 밥 팔아서 치료비 대줘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말합니다. 이미 아들인데 자꾸 질문합니다. 전형적인 마귀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이미 에덴에서 하와에게 써먹었던 방법입니다. 너 하나님이 정령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러지. 동산 나무의 그 나무 외에 모든 열매는 다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열매와 하나 어떤 게 많습니까? 모든이 훨씬 많죠.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딱 하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는 날에는 정령 하와가 자꾸 그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와도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창세기 2장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단으로부터 이러한 유혹을 받으니까 마귀로부터 이런 유혹을 받으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말씀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먹는 날에 하나님과 같이 너희들이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결국엔 먹게 되는 거죠. 이게 똑같은 방법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을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진짜 예수님 믿어? 믿지? 야, 너 예수님 믿으니까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네? 아, 이거 다 용서해 주지? 그럼 이 죄를 한번 져볼래?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뛰어내리라고 준 권세가 아니에요. 뛰어내리라고 준 체력이 아니에요. 뛰어내려보라고 한 돈이 아니에요. 뛰어내려보라고 한 건강이 아니에요. 뛰어내려봐라. 한번 죄를 한번 져보라고 주신 이쁜 얼굴이 아닌 거예요. 건강해서 죄를 짓는 것과 아파서 죄를 못 짓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뛰어보려고도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죄에 팔리는 거예요. 그러나서 10절과 11절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뛰어내리면,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라. 아니, 뛰어내리면 사자들이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2층에서 뛰어내리면 다리 부러집니다. 농약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해하고 막 동맥을 끊으려고 손목을 그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보고 다 죽을래나 살래나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 10절과 11절 말씀에 사단이 그렇게 도전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 안 다쳐. 이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지 떨어지는 걸 안 아프게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보면 뭐 교통사고 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담뿍하니 안아가지고 살구머니 놨다. 그런데 담뿍하니 놔서 살구머니 놓은 것도 전치 6주 7주 나오는 거예요. 교통사고 당하면 아픈 거예요. 1주 2주 입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해가지고 펄펄 끓는 기름국 가마에다가 던져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저 불 속에 들어갈 테니까 타 죽나 안 타 죽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테니까. 이러고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집어넣는데 너 한 번만 나한테 절해라. 그간 절 안 한 거 용서해 줄게. 느부갓네살이 그랬는데 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요,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텐데 지켜주시지 않을지라도 저 불가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저 고얀 놈들 봤나? 집어 던져! 근데 집어 던지는 군인들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이 임했어요. 근데 세 사람을 던졌는데 불 속에서 네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 지릅니다. 아니, 우리가 던진 게 세 사람인데 어떻게 저 불 속에서 네 사람이 돌아다니냐?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모습이 꼭 신의 아들과 같지 않냐? 꼭 신의 아들과 같지 않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빨리 나와봐라.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가서가 어제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소방서에서 나오는 일들, 뭐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뭐 인화성 물질이 어쩌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해가지고 고의적인 방화냐 실화냐 이걸 찾아내더라고요.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죽은 거냐 자살해서 죽은 거냐 자살을 당한 거냐 막 이런 것들 그 세 팀에서 막 끄집어내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뛰어내리거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용서받는 데는 아주 깊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죄를 졌습니다. 일로 와. 너 이거 자신은 이 죄를 짓지 마라. 종아리 걷어. 맞습니다.
맞아요.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맨입으로 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때리셨으나 그 때린 상처가 있어서 우리가 피가 흐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가 싸매시고 우리를 또한 치유하시리라. 그의 나오심은 일정한 빛과 같고 늦은 비와 같고 늦은 이른 비와 같다오니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자.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고치시리라. 그와 우리를 새롭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죄질라고 그러고 스스로를 죄에 팔리게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못해서 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풀으면 큰일 납니다. 억지로 풀으면 큰일 나요.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분명한 말씀입니다. 자기 유익을 따라 말씀을 변형시키지 마세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지 내가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막 바꾸면 안 됩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치 마십시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맞춰야지 말씀이 나에게 맞춰지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어느 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봤어요.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딱 이렇게 하고 나서 딱 핀대. 그러고 나서 읽기 시작해가지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내가 하나 물어볼 테니까 대답 좀 해줘라. 당신에게 와닿는 말씀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다시 덮고 또 핀대. 몇 번까지 해봤냐? 그랬더니 5번까지 해봤대. 5번까지.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정말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냐? 그랬더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말씀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잘 안 나오면 피는 데가 있는 거야. 거기다 이렇게 줄을 이렇게 떼어놓고 이렇게 줄 따라서 피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딱 붙잡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차적으로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을 삼아야 돼요. 군대를 갔더니요. 군대 훈련소를 딱 들어갔어요. 군대는 본래 훈련소 4주나 6주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근데 한 3일 정도 되니까 보급품을 나누어줘요. 군화를 나누어주고 군화 2켤레, 군복 2켤레, 야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코트 하나를 이렇게 주고 모자를 주고 뭐 총도 하나씩 이렇게 나눠줍니다. 근데 이제 이틀날 돼서 군화를 딱 나눠주는데 그 내무반장이 이제 하사였어요. 그 훈련소 하사였는데 우리 소대장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쭉 나눠줬어요. 그때 이제 제 옆에 군대식으로 이제 요즘식으로 하면 고문관 한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고문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손을 번쩍 들더니 뭐라 그러냐면 소대장님, 저는 270인데 제게 주신 군화는 260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대장이 갑자기 올라더니 그놈을 그냥 발로 막 차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였어요. 야, 이 새끼야. 군인은 군화에다 발을 맞추는 사람이 군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10mm 차이가 나는데 그 군화에다가 자기 발을 맞추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안 잊어먹고 있어요.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다 나를 맞춰야 돼요. 나에게다 말씀을 맞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다가 나를 맞추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로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상고함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묵상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모든 성경이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의 신앙 성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이 동일하신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은 순종해야 될 말씀이지 내가 가지고 마음대로 조립해서 장난하는 장난감 레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리빌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야 됩니다. 오직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